우리가 오늘 본문 10절을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랬습니다. 이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도둑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도둑은 언제나 예고 없이 예측 불허한 가운데서 도적이 갑자기 밤중에 밤을 틈타서 오거나 아니면 또한 주인이 비었을 때 도적이 드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는 말씀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신다, 이런 의미로 오늘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왜 성도들에게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는 정말 왜 이렇게 오신다 그래놓고 오시지 않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기를 학수고대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대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그 발각만 되면 끌려가서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 갇히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막바로 그들을 꺼내서 화형을 시키고 또는 단두대에 끌고 가서 목을 잘라서 죽이고 그리고 짐승들의 밥이 되게 그렇게 사자들의 밥으로 던져주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그러한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천사가 전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재림하여서 오시리라. 그렇게 천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40일 동안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500여 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고대하고 성령님이 저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매일같이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때에 40일이 지난 그러니까 오순절 날의 새벽에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하늘로부터 큰 불의 여같이 갈라지면서 그 당시에 마지막 남았던 120명의 성도들 머리마다 그것이 마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쫙 갈라지면서 불의 역사가 임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바로 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있던 120명 모두 다가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이 밝아오자 그들은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거기에는 바로 유대인들만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큰 나라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수많은 그런 유대인들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있는 그 가운데 가서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그리고 로마 또 그리스인 이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로마의 말로 그리스 말로 헬란 말로 그리고 저 메소포타미아 파사 제국에서 온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메소포타미아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는가?
그래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날 그 복음을 전가하고 설교를 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원교회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갑작스럽게 수만 명으로 성장하자, 그러자 사탄 마귀가 그냥 놔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사도들 중에서 바로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가진 사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때의 모든 성도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붙들려 가기만 하면 그러면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라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각 나라에서, 각 지방에서 그 흩어진 한 영혼이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가서 사는 곳에서, 거기에서 정말로 전도를 하면 자기가 순교를 당하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은 전도하고, 그래서 그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사도 베드로가 순회를 합니다. 계속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바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이 속히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 주의 날이 언제 임할지,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기만 고대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이 힘드냐면, 바로 예수 믿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발각만 되면 자기가 끌려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또 그 사형장에 끌려가서 그래서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그런 엄청난 그러한 고난이 앞에 있음에도 그들은 끝까지 그것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힘드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들의 하루가 마치 이 첫날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너희가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오신다더니만 그 성천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러더니 왜 안 오시는 거야? 왜 드디어 오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로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더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주께서는 바로 한 생명이라도 저주를 받아서 지옥으로 멸망되어져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러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계속 늦추고 계시는 거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왜 속히 오신다 그래 놓고 안 오시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생명이 지옥을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짜까지 계속해서 연기시키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주의 날이 언제 오든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사명이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와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또 예수님도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 대해서 대제사장이냐? 바로 제사장의 직분은 중보 기도를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복을 내려달라고, 그리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받은 사람 직분을 바로 제사장 직분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 인류에 대해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 성경에 뭐라고 하냐? 대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바로 전 인류의 수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당신의 제물이 돼서, 그래서 십자가에 죄값으로 희생을 당하시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영혼들의 죄와 허물을 다 죄값을 치러서 사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천국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중보 기도하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동탄 사랑의 교회 이종훈 목사는 그러면 어디에 제사장이냐? 바로 여러분들의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제사장이 바로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에 대한 제사장이냐? 여러분들에 대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 땅 위에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바로 제일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 부모, 형제, 믿는 사람은, 믿는 가족은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럴 때에 그 가족들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바로 제사장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한 제사장이에요. 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장의 삶을 가지고 온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형제, 친척, 친구, 또 직장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들이 죽음, 영원한 지옥, 그 영원한 진욕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서 바로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그 다음에 주의 날 바로 종말이 오게 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처럼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 땅 위에 정말로 생명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인 교회를 많이 세워서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은 어떻게 오느냐? 주의 날은 두 가지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세상적 종말로 오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큰 소리를 내고 그리고 불이 내려와서 그 하늘이 다 풀어지고 그런데 풀어졌다는 게 녹아서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이 다 불심판으로 녹아지고 그리고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 땅도 역시 바로 불의 심판으로 다 풀어지고 다시 말하면 다 녹아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모든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은 뭐겠어요? 불에 타지 않는 게 있어요. 불에 타지 않는 게 뭐겠어요? 바로 사람의 영혼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일들, 그 일들 가운데서 선한 일도 있겠지만 선한 일보다도 더 많은 게 뭐예요? 죄 짓고 사는 게 더 많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 드러나게 되면 뭐 어떻게 돼요?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11절의 말씀이에요. 풀어지리니 이 풀어진다는 것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불에 타서 심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거를 마땅하게 마땅히 반드시 내가 생각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주의 날이 와서 심판의 날이 와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이 그때에 드러날 터인데 그때를 예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너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은 두 가지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의 날이 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끝장낼 때 그때 바로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주의 날이 우리 평생에 안 오는 사람, 안 오는 그러한 많은 영혼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종말은 어떤 종말을 맞느냐? 개인적인 종말을 맞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도 우리가 예고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 말이니.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나의 죽음도 역시 예고 없이 갑자기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실이 다 주님이 임하실 때, 죽음 앞에서 죽음을 맞을 때, 그때 내 모든 행실이 다 드러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의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뭐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11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정말로 마땅하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거룩한 행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와 사랑이 합쳐진 것을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 훈련할 때 배우셨잖아요. 의와 사랑이 합쳐진 행위가 바로 거룩한 행위인 거예요. 의는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이게 바로 의로운 행실, 의로운 삶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의롭게 살고 사랑하며 사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인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한 예배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이 바로 경건한 삶인데, 바로 예배 생활, 경건한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며 사는 생활을 경건한 삶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건한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만 그렇게 살도록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게 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날이 세상적으로 올 때는 그것도 역시 우리가 사모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언제 내게 하나님을 배우는 날이 올지, 그 중업을 넘어서 오는 그 하나님을 배우는 그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신앙을 가지고 너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매일 밤 성전에 나와서 철야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기도원이나 이런 데 안 가서 그렇죠. 지금 기도원에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래 작정을 하고 와서 밤을 새워가면서 철야기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는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살기가 어려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3시간씩 노동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루에 13시간씩 노동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감남산에, 북한산 감남산에 가면은 그 산이 불야성을 이룹니다. 뭐 수많은 몇십만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전부 다 거기에서 퇴근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그 삼각산에 거기에 올라가서 다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4시만 되면 내려가죠. 내려가가지고 자기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잠자지 않아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그 순간을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정말 많이 사라졌습니다. 북한산의 기도, 산기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요. 그래도 아직도 제가 이게 보니까 아직도 그 산에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는 산이 있어요. 내가 개포동에 있을 때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밤마다 가서 기도했던 청계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명훈 목사님이 목요일마다 자기 성도들을 이끌고 거기는 저기 경기도 강주에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도 밤마다 성도들을 이끌고 그리고 청계산에 거기 청계산은 양재동에 있잖아요. 거기 멀리까지 와서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가는데 청계산에는 지금도 매일 밤 수많은 성도들이 와서 밤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 이처럼 영성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은 그 교회는 목요일 날 밤에 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청계산 산기도 부대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제가 개포동에 있을 때에는 한 20명, 24명인가 정도 돼요. 그래서 전부 다 뭐를 만들었냐면 스티로폴을 전부 다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방석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거를 가지고 거기 산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 습기가 올라오고 차갑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깔고 밤새도록 기도했거든요.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의 기도의 생활, 경건의 생활을 우리가 지금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언제 올지 모르는 나의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의 경건한 삶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삶, 거룩한 삶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사모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말아서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예루살렘 하나님 보좌로부터 하늘의 하늘 보좌로부터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이 쫙 임할 것인데 그 천국의 아름다운 것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보다도 더 아름답도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 천국의 삶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그 천국의 삶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천국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던 해와 달과 이런 별들 이런 것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 보호자에부터 나는 그 광채가 온 우주를 다 밝게 하는 것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병드는 고통도 없다. 그곳에는 죽음도 없다. 그리고 이 정말로 죽어서 서로
이 이별 안은 이별의 슬픔도 없다. 그리고 거기는 고통도 없다. 그곳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즐거움과 평안함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곳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안식하는 곳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곳을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라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인정받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너 아무개야, 너는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잘 살고 있어. 너 아무개야, 너는 정말로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내 스스로가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내가 인정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어느 한 사람의 이중인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분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분노하고 그 사람을 보고 혼란을 겪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보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회개하고 살고 있는가? 내 스스로가 정말 너는 크리스찬이야,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야,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가 아무리 인정을 해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 믿으시면 아멘. 저 사람을 보면은 정말로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어요. 그런 영혼이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빨리 하나님 나라 가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다 응답해 주세요. 우리 2부 예배에 나오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지가 이제 10년이 넘어가요. 오실 때 당뇨로 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이 안 보이고 그리고 귀가 한쪽 귀가 안 들린 거예요. 근데 아들 때문에 아들이 사업에서 그냥 어려워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죽는다고 나가버려요. 엄마가 어떻게 잠을 자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당뇨 있는 사람이 금식을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권사님이 자식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당뇨인데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일주일을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게 무슨 응답을 주셨냐면 안 보였던 한쪽 눈이 보이고 또 안 들렸던 귀가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병원에서는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아직도 안 죽고 10년을 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거기에다가 암까지 걸렸어요. 응?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바로 이 항암 그 치료하고 오셨어요. 근데 벌써 암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받는 지가 한 5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수기도 해주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권사님은 기도의 권사님, 기적의 권사님이야. 절대로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암 걸렸다고 죽지 않아. 그랬더니 권사님이 기도를 받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냐? 그럼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 간증을 잠시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하여간에 세종시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또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업을 하면 이게 성공하면 내가 교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 다 응답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다 응답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세상 논리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논리로 그 인생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논리로 인생이 결정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논리로 내 인생이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복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도 놀라지 마세요. 마귀 사탄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마귀 사탄이요, 우리를 간때리고 혼내고 고난 주고 환난 주고 고통 주고, 그래도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에게 마귀는 이렇게 인정합니다.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한테 나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죠. 누구예요? 욥입니다. 욥이 한순간에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한순간에 자기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한순간에 나병이 들어와 가지고 손, 발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살이 썩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위로하겠다고 온 친구 세 사람이 자기한테 회개하지 않는다고 옥박질렀습니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아내가 저주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마귀 사탄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사탄 마귀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